때를 지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교재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던 시기에 이 다니엘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귀중한 비밀을 그렇게 많이 맡았지만 이 다니엘에게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을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 주었을 때 다니엘도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너희 민족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지만 사실 다니엘이 자기가 그 가브리엘에게 들은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주 미래의 먼 이야기들로 그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그렇게 마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정말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그때가 좀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하나씩 둘씩 어떤 가늠이 되고 이해가 조금씩 될 수는 있겠지만 오랜 장구의 시간 동안 사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했을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42달을 뜻하기도 하고 1260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의 적인 어떤 날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이 서로 날짜가 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날짜를 계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기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수십 년, 많게는 몇백 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365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그것을 360일로 잡으면 딱 맞습니다. 5일 차이가 별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수백 년 모아놓으면 엄청난 어떤 날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평가할 때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6,000년 정도의 어떤 시기가 있고 7,000년의 어떤 안식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시는 어떤 안식일로 들어가는 어떤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단들은 자기의 시대를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니엘서뿐만 아니고 계시록 이야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왜 구분을 하냐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입니다. 정통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재림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종말에 관한 어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재림 예수가 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재림 예수다 혹은 재림 메시아다 아니면 재림의 어떤 내 시대의 어떤 구세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일본 정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에 따라서 성령행전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론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 구분 자체를 하는 것에서 시대 구분을 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이나 또 고신
이런 어떤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장로교단 중에서도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대 자체를 막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정통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시대를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럼 시대를 다르게 보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요, 이 눈을 조금 잘못 바꿔놓으면, 관점을 바꿔놓으면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시대적인 어떤 시대를 리딩하는,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살펴보게 될 이런 어떤 이단들의 시대 구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번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들의 3시대 구분입니다. 3시대 구분. 3시대 구분이란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3시대라는 건 세 개의 시대가 있다는 뜻인데요. 첫째 시대는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요, 신약 시대고요. 세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주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요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어떤 시대 가지고 있습니까? 뭐 시대 구분 구태한다면 구약 시대가 있고 지금도 신약 시대죠. 지금 주님이 아직 안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인데 얘들은 그게 아닙니다. 벌써 보혜사가 오거나 구세주가 오거나 예수님이 재림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시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구분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런 어떤 수요일 날 이런 그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도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비슷한 그런 이야기의 논조로 얘기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게 좀 이단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어설프게 마음을 열지 마시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런 어떤 사상들은 틀린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은 인류 역사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단들의 시대 구분을 이해하고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하여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의 시대 구분은 신비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비주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성경 해석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단들의 발생지가 여러분 주로 신학교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 주로 이단들은 어디에서 그 교리적인 어떤 출발이 있겠습니까? 주로 기도원 같은 데서 먼저 출발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서 어떤 사설 집단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정통 교단 안에서 출발한다기보다는 이단들은 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뭔가 마법적이고 혹은 어떤 은사도 그 드러나는데 은사 같은 것도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단들은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상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예언이 틀렸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잘못된 성경적인 기반과 생각에 왜냐하면 마귀도 그걸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언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분별력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안 흔들릴 텐데 그럼 분별력을 못 가진 상태에서 마귀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안경 잘못 끼고 나면 이 사물이 잘못 보이는 겁니다. 색약, 생맹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눈에 병이 있으면 잘못 보이는 것처럼 이단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사람들이나 무조건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도요. 대학교로 가서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대학교 가서 신천지 빠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중직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해서 자기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50대쯤 된 분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교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립을 해놓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신비하고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거기에 속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시대를 보는 관점은 직통계시와 상관이 있습니다. 직통계시 상관이 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통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주님 만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정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만 얘기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전문가가 있고 뭐 정치인 전문가 여러 개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 전문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일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비전문가들 중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꾼도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죠. 이단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시대를 구분하고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은 아니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시대적인 왜 시대 구분이 필요하냐? 그 시대를 내가 와서 구원을 해야 된다 하는 구원자가 자기가 교주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정통 교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신약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시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 글자 두 번째 숫자 시대 구분의 출발과 한 에녹이라는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에녹은 1260년을 산출해냅니다. 즉 3년 6개월은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이죠. 42개월입니다. 이거 일수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곱하기 360을 하면 이 1260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이단 이 신천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제임스 정명석 이런 이단들이 다 설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라는 종말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종교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의 세계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존재는 그냥 종교 지도자거나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컴퓨터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7장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을 대적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인물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만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정치인이면서 종교인이면서 아주 어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겸용해 가지고 있는 어떤 막강한 실력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때와 법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때와 법을 고칩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고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 관한 어떤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절기나 가지고 있는 법을 바꾸려고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무조건 이제 목을 자르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와 법을 변경시킬 만큼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종교적인 실력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 정체가 가지고 있는 절기나 모든 어떤 법들을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자가 나타난다는 그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왜 또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단들의 특색 자체가 기존 교회들을 공격할 때 적그리스도화 시켜서 공격을 해요. 기존 교회가 막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꾸 공격하고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젊은 기분이나 어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모모 교회 모모 목사님이 도박하다가 어떻게 됐다더라, 모모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짓을 저질렀다더라, 어떤 모모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돈을 얼마를 가져갔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 이게 사실은 누가 하느냐면 이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중에도 나쁜 목사님 있죠.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 보면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런 목사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상종 좀 해주세요. 예, 상종해 주세요. 지금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 공격하지만 이단들이 공격하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는 이 사람들 지금 나와 있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 막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해하시죠? 제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로 진짜 어떤 적그리스도는 이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목을 이렇게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수한다고 합니다. 목을 이렇게 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실력자고 종교적인 실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이단의 그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제 이단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막 듣게 되면 그 미혹의 영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쪽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에 바로 그 달수라고 했습니다. 42달 짓밟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1260일이 또 나오죠. 1260일이 나오고 42달이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분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동일하게 전부 다 7년, 우리가 7년을 이렇게 보면 7년의 반인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그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7년 다운, 7년 환란, 대환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의 어떤 시기에서 어떻게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 구분을 했냐면
688년이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또 나오는 얘기죠. 1260일 나왔습니다. 또 뭐가 나왔죠? 1290일이 나왔죠? 또 뭐가 나왔습니까? 1335가 나왔죠? 1335가 나왔습니다. 이거 숫자가 뭐죠, 여러분? 왜 일치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 날짜 자꾸 이렇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종말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지금보다 좀 더 가까워지면 또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르게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냐면요. 위에 한번 보십시오. 위 본문으로 여러 가지 예언적인 어떤 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네노기 사람이 1947년도에 이 사람이 책을 펴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1947년도에 이제 새겨졌는데 여기 보면 688년이 뭐냐면요. 여러분 68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유언 후 70년대에 없어져요. 이해하시죠?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70년 이후로 688년까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이 70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688년도에 회교 성전이 거기에 여러분 서게 되잖아요. 회교 성전이 688년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위에 새겨진 것을 다니엘서 7장 이 12절의 그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11절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성전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뭔가 날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뭐 조용히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네녹이라는 사람이 이 종말의 시간들을 몇 개 연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688년이에요. 그럼 688년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았냐? 이렇게 하네녹이라고 물어보면 하네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전이 서야 될 이스라엘 그 땅 예루살렘에 회교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냐하면 70년도에 그때 로마 정군 티투스와 또 에돔 족속들이 와서 그걸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없는 거고. 그럼 거기에 서 있는 성전이란 것은 회교 성전이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죠. 회개 성전입니다. 근데 회개 성전이 68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다니엘서 봐라.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설 때에 그때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1290일, 1315일, 35일 이렇게 이런 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계산하면 돼.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수를요 연도수로 잡은 거예요. 날수를 연도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잡다 보니까 688년 플러스 1260일 하니까 이게 1948년이 돼요.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독립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독립한 날로 해가지고 1948년도를 독립한 날로 잡아가지고 봐라 1260일 다 하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거 되잖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1년 전에 자기가 예언을 한 거예요. 맞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88년 더하기 1290년을 더하면 1978년이 되는데요. 이때는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또 세상이 끝난다고 말했어요. 이게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죠? 틀렸습니다. 이해하시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688년에다 1335년을 더하면은요 2023년도 올해입니다. 올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이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현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바로 이제 그 한기를 맞춘 거죠. 한기를 맞춘 겁니다. 한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시대 구분이 어떤 일원화시킨 사람이 백남주신데요. 백남주 씨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거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930년대)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에는 원산에서 교편을 잡았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했으며 신림 유명화의 직통계시의 영향을 받아 삼시대론 구약 신약 새 생명의 길에 거두가 된다. 이렇게 이단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가 끼어들 틈을 얻기 위해서다. 그의 제자 김백문은 성약의 시대로 만들었다. 그의 주장은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성약 맞아요. 1. 3세대론.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2. 시대별 구원자. 각 시대마다 구원자 메시아가 다르다. 세 번째, 성경만 경전이 아니다. 네 번째, 민간 신화 사상. 누구든지 마누엘이 될 수 있다. 백남주는 새벽 3시만 되면 기도하러 어딘가로 향했다. 여자 신학생의 방이었다. 이때 백남주가 사용한 용어가 천국 혼인잔치라는 용어다. 이때 부인은 임신하였는데 부인에게 40일 금식을 명하여 부인이 죽었다. 2개월 뒤에 그 신학생과 결혼하여 딸을 생산한다. 예, 이거 백남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보통 기도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백남주 이 사람은 우리 교단의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하고 또 헬라어 성경이 굉장히 능통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이 사람은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이런 걸 막 펼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원산에다가 자기가 만드는 그 신학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신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부인을 이제 금식을 명합니다. 금식을 명하는데 그냥 부인 금식하세요 이러면 금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인에게 금식시키고 한 30일, 한 달 정도 있다가 부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자마자 이제 다른 임신한 여인과 또 이렇게 또 결혼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백남주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주라고 여러분 새 주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단과 합체해서 살다가 이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단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에게서. 보면 시대 구분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을 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해녹이라는 사람이 시대 구분을 태어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천년왕국 전에 이렇게 재림하시고 또 삼림 그러니까 심판대 다시 온다 그런 식으로 한해녹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사람들에게 그 한해녹에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백남주 같은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새 생명의 길의 시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봉백문이라고 백남주시의 이제 백남주시의 그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새 생명의 새 생명의 길을 바꾸어 가지고 성약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성약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이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약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새 생명의 길을 걷는데 이 새 생명의 길의 구세주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백남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백남주 주장이고 이것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통일교는 구약, 신약, 성약으로 구분됩니다. 통일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통일교는 음란하는 그런 어떤 종교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타락의 원인이 어떤 그런 음란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통일교는 나중에는 포장을 했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그 남녀간의 혼숙도 하고 어떤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감옥살이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선명이요. 그렇게 했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도 어떤 게 있냐면은 통일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 구원을 이루었는데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에 재림주가 오는데 그 재림주가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실패해가지고 사람 영혼은 구했는데 육신은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까지 다 구하려면 이제 재림주가 오는데 그 재림주가 바로 자기다 하는 것이 통일교의 주장입니다. 통일교는 성약 시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지금 성약 시대를 주장하는 그런 교다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구약, 신약, 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계시록 이야기도 성약의 어떤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재림할 때 그 육신을 내어줄 자가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면 내가 그 육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내어주니까 내게 누가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사롱 증인회가 있는데요. 안사롱 증인회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성부시대, 신약의 시대를 성자시대 이렇게 구분했고 성령시대를 구분했는데 이 성령시대는 오는 새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다. 이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예수님이 새로 재림에 오는데 예수의 영이 오는 게 이제 안상홍입니다. 근데 안상홍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부인도 넘겨주는데 부인에게 넘겨주려니까 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리를 만든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렇게 되어 있다. 여자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족, 지상 가족 이렇게 돼가지고 그 천국 가족이 지상의 가족이가 똑같다. 그리고 예루살렘 어머니가 누구냐? 장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성명석은 경우는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의 시대적 원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주를 구세주로 만드는 신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대에 구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대주의와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정통교단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구분과는 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말하는 시대의 구분을 보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현명하고 주님 밝은 생각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런 이단들의 생각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